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조금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의 딸이 아주 심각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린 딸의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하며 목사님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그러죠. 어른도 힘든 이 병의 문제를 어린 소녀가 그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니 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워 제가 흔쾌히 기도를 해드리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그 아이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상태는 여기 눈 옆에 온폭 파인 이 부분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 종양이 뇌와 시신경과 여러 부분에 다 엉켜 있어서 혈관이 아주 거기에 똘똘 뭉쳐서 생긴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사는 가까운 종합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보고 또 여러 대형 병원에 여러 진단을 받았지만 그 종양을 제거하면 연결되어진 어느 부분에 분명히 이제 이상이 생겨서 장애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은 이제 윤서죠. 우리가 아는 윤서가 6살 때인가 유치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아주 요주 인물이죠.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넘어져서 터지면 생명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뿔룩 나온 아이가 항상 병원 근처에서 살아야 되고 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아주 난치병이죠. 수술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없는 상태로 항상 조심스럽게 병원 근처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에 기도를 하려 했는데 아이가
이렇게 목사님의 손이 이렇게 닿고 또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서 기도하는 것을 잘 참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아이가 아침에 좀 잠을 자게 하고 제가 그 잠잘 때 와서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좀 푹 잘 아침 시간에 그 머리에 혹이 난 부분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병에 그 원인이 된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통증과 아픔과 여러 가지를 주님이 이렇게 다 빼주시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쏙 빠지는 거예요. 뭔가 덩어리가 쏙 빠지는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와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이와 어머니와 할머니가 병원에 강동 성심병원인가 그 매번 다니던 그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제 병원에 의사 앞으로 나갈 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의사가 금방 알아보더래요. 여기 맨날 뿔룩해서 들어온 아이가 여기가 쑥 들어가 있으니까 너 그 혹이 어디 갔니? 가서 초음파 찍고 오라고. 초음파 기사도 정기적으로 늘 검사를 하던 아이니까 눈으로 보고도 금방 그 혹이 어디 갔지? 하고 초음파를 찍었는데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정상으로 어떻게 수술했는지는 의사도 놀라고 초음파 기사도 놀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기적과 같이 주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할머니도 울고 엄마도 울고 평생 이 아이 때문에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도 항상 가슴을 조마조마했던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마음속에 주님이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은혜였죠.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같이 기뻐할 줄 알았더니 이성에 밝은 우리 현대인이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아이의 아빠에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이러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았으니까. 그런데 기적은 믿을 수가 없고 과학과 이성으로는 나을 때가 돼서 나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두 번은 왔지만 저에게도 멀끄러움이 그렇게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의학적으로도 의사도 놀랄 만한 일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기적을 잘 눈으로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겉으로 드러날 정도로 튀어나왔던 혹이 순식간에 없어진 것 때가 돼서 우연히 그걸 뭐라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도 다 같이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봤습니다. 또 우리 가족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왜 우리 문제는 고쳐주지 않아요 하고 그것을 잘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으로 나타난 혹의 치유하신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인데요. 속에
보이지 않는 속에 우리는 지금 CT라든가 현대의학으로 그 병을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여긴 암이구나, 여긴 뭐가 문제구나 하고 보여주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에 있었던, 몸속에 있었던 어떤 이상한 몸의 이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더 얼마나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았던 것이 몸에 암이 없어졌습니다. 의사도 놀래고 본인도 놀래지만 사람들은 별로 놀래지 않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나았대? 왜 내일은 아니니까. 생각보다 같이 기뻐하고, 잘 생각해보면 같이 기뻐할 만한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기적이 내 주위에서 일어난다면 또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기적이 나한테도 일어날 확률이 매우 많으니까 그런 기적은 기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현대인들의 이렇게 뭔가 각박하고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있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일 먼저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보아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런 죄성이죠. 우리는 이런 인간의 폐쇄적인 또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무지한 그런 인간이 그런 상태임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뭘 한번 보여준다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일은 먼저 병을 고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병 고치는 일들을 많이 사례가 일어나니까 이제 뭐가 생기죠? 병 고치는 믿음에 대한, 저분은 특별한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나사렛에서 오신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라는 소문이 있었고, 소문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믿어요? 봐야 믿고요. 또 한 번에 믿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어떻게 믿어요? 3, 4번이죠. 우리 속담은 3, 4번은 봐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도 혹시 멀쩡한 사람을 짜고 속이려고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하는 게 여러분 매우 정상적이기도 해요. 하도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속일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사례를 이렇게 많이 행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병원에 갈 때는 아무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그 의사가 그 병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수술을 하거나 그것을 해서 고친 사례가 많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 부분은 이런 병에는 어느 박사님이, 어느 교수님이, 어느 병원에 누가 권위자다, 실력자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병원에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누구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해왔던 여러 가지를 다 근거로 삼아서 믿을만해. 근데 믿음이 안 가.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 양반 믿음이 안 가. 그렇죠? 우린 이걸 경험해보고 알아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병 고치는 능력을 아주 많이 행하심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확실한 분이구나. 그것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각 다양한 지역에서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누구요? 여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혹시 이단은 아닌가?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단이 속이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면 이건 지도자로서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일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목사님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보려고 예수님께 나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 환자 중에 특별히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이제 중풍병자 전혀 움직이질 못하니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침상에 메고 어찌하든지, 이 중풍병자가 원했는지 또는 친구들이 원해서 그랬는지, 아무튼 지금 중풍병자를 친구 넷이서 침상에 메고 지금 어찌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이 중풍병을 고치려 하고 있던 것이죠. 현대의학도 이 많은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한방이라든가 양방이라든가 다양한 치료법을 찾지만 이미 풍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아예 이렇게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의 심각한 중풍병에 걸린 환자들은 이건 불치의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마 이 중풍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저기서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은 이 성경 속에 이렇게 우연히도 고칠 수 있고, 그 전에 먹었던 약이 요때쯤 나왔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손을 댔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데, 무엇으로도 안 되는 질병은 뭘까요? 중풍병, 아니 문둥병자. 문둥병은 이건 아주 저주의 형벌이요, 어떠한 것으로도 다 썩어서, 그렇죠? 썩어서 문드러지고 잘라지고 끊어지고 함몰이 되어지고,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여기 문둥병자, 저주받은 이 환자를 바로 예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 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멈췄다 해도 그것도 대단한 은혜인데, 썩어 문드러져 없는 것까지 다시 온전하게 고쳤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다. 혹시 눈을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소경인 척하고 눈을 뜨게 한 거냐? 안진뱅이가 원래는 멀쩡한데 안진뱅이인 척하고 와서 예수님하고 짜고 고쳤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 믿음의 아주 분명한 근거가 뭐예요? 속여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떠한 불법과 사기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누구를 속일 이유가 없으니까 누구랑 짜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만한 날 때부터 소경된, 그리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런 현대의학으로는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완전한 불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손만 대면, 그렇죠? 그것이 순식간에 바로 눈앞에서 그냥 순식간에 고쳐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니 그 소문이 얼마나 크게 소문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죠. 어느 신학교 나왔는지, 그분이 또 어디서 뭘 배우신 분인지,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뭐만 지금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더라. 기적을 베풀더라. 그러니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만에 하나 고치기만 한다면
이건 무조건이죠. 무조건하고 아마 내 친구들이 그냥 침상을 메고 지금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꽉 줄을 서고 있으니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거 다 기다리다간 오늘 예수님한테 기도도 못 받을 것 같고, 이것도 언제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으니 이 기회를 건강 이렇게 움직일 수만 있으면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침상을 달아매달아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 한 거예요. 이들의 어떤 친구를 향한 마음, 그렇죠? 이 병을 고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 그렇죠? 또 믿는 믿음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 예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더라.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그가 2단이냐 3단이냐 어느 신학교에 나왔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더라.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으니 지붕을 뚫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저런 친구들의 섬김, 친구들의 믿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당사자보다 4명의 친구들의 그런 헌신적인 열정과 믿음이 아주 크게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4명의 믿음을 주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이 구원의 근거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병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친구를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도 가지고 나왔지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러 올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고쳐주세요. 또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제도 미국에서 오신 그 집사님이 딸을 위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또 그 지금 있는 곳에서 기도원에 맡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는 할 도리를 참 열심히 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다하고 또 헌신을 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분명히 계산하실 분 같고 그런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받아주실 것 같은 건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 부분이 결정적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유명한 병원에 또 입원을 하거나 진료를 받으려면 이게 줄 서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분을 좀 통해야 빨리 만날 수도 있고 병상도 얻을 수도 있고 특별 진료, 그 다음에 그분에게 치러야 할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우리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인데 하나님도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주님한테 충성도 많이 해야 주님은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충성을 받았다. 내가 우선적으로 해줄게. 야 새치기 해줘. 이러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읽은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이 내 친구의 그런 지붕을 뚫는 그런 열정적인 헌신적인 그런 믿음의 행위를 주님이 칭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저런 내 친구가 어디 있는가? 저렇게 친구를 위하여 헌신하는 친구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남의 지붕을 뚫고 저렇게까지, 그렇죠? 친구를 위하는 저런 친구가 어디 있을까?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4명의 기도의 용사들, 중보 기도자들, 함께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함께 있으면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은 게 우리 생각이에요. 솔직하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왜? 그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도리인 것 같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 이런 인간적인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이게 옳은 방법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리새인, 빠릿빠릿한 사람들, 그렇죠? 바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해야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이렇게 해야 주님은 받아주실 것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방법을 사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목사들도 자꾸 성경을 볼 때 잘못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잘못 해석했으니까 여기 율법 교사들도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지금 뭘 알고 있어요? 4명의 친구들이 병 고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병 고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병 고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천국에 가는 거니까 바르게 믿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믿음,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의 의도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성경의 주님의 의도는 뭘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20절에서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고 내리는 그들의 믿음, 예수님이 병을 고칠 거라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사람아, 너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다. 친구를 위한 너희들의 열정과 그리고 내가 병 고치는 믿음을 너희들이 확실히 가졌으므로 내 친구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말했다면 지금 주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우리는 그냥 쉽게 쭉 읽어 나갔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중요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의도. 그 중요한 의도가 뭐냐면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요 내용 바로 전에 누구를 고쳤냐고요? 문둥병자를 고쳤을 때 주님은 야, 문둥병 나아라 이렇게 안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제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 내가 문둥병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 문둥병을 깨끗함과 대비하여 문둥병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더럽다라고 말한 거예요. 문둥병은 더러운 병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문둥병을 병으로 보지 않고 뭐로 본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이렇게 죄의 싹슨 사망의 상태가 보여진 것이 무엇으로? 문둥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인은 죄고 그 원인의 결과가 사망인데 사망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건 원인은 뭐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나쁜 일을 한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항상 풍성히 있으니까 답답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니까 죽겠다라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죠. 천국에서는 뭐 한다고요? 살겠다. 그러니까 천국의 삶은 생명의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고통도 없고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제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없으니까 늘 떨어질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메말라지고 그렇죠? 병들고 이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그러니까 뱃속의 아이는 엄마의 탯줄로 다 공급을 받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딱 끊어지니까 뭐예요? 단절, 분리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끈 떨어진 존재. 이제 엄마의 풍성한 공급으로 아무 걱정 없이 공급받았던 아이가 딱 끊어지니까 뭐예요? 울기 시작한 거예요. 분리의. 이게 여러분 우리 아이가 겪는 뭐예요? 죽음과 같은 순간적인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막 우는 이유는 뭐예요? 난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날 보호해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요, 뭐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떤 위험이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기거나 감당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죽음, 뭐 때문에 왔다고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죽음이 이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영생,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부족함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죠? 그게 영원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회개하라.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전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려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자,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 없는 이 죄에 대하여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더러운 그죠? 죄는 더러움인데 이제 깨끗게 하여 다시 뭐예요?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죄를 깨끗게 없애서 뭐예요? 다시 주님 품 안에 그렇죠? 아이가 아주 더럽혀서 오면 부모는 뭘 해요? 깨끗하게 씻어서 품 안에 앉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그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게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죄는 우리 범한 죄를 용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없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이 와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게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듯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러 오신 분.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뭘 딱 먼저 느껴요? 이렇게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야. 야, 이제 끝났다. 내 모든 아픔을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채워주시고 나의 시작과 끝을 주님이 다 이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제 뭐예요? 평강, 두려움이 없는 상태.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도 안 두려워요. 이게 왜 그런 고백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떨어지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수명이 떨어지고 기운이 떨어지고 가진 게 떨어지니까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그 속에서 말라 죽고 수명이 다하여 죽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으면 이제는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사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이죠? 그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왔다고요? 죄사함. 앞에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 하는데 주님은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에게 뭘 주려고 해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를 지금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려고 온 그리스도이심을 이 4명에게, 중풍병자에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이 진짜 믿음을 주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틀렸어, 너 탈락,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 믿는 건데 보이지 않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중심, 보이지 않는 우리 죄와 사망의 실체, 여기 두려움, 염려, 걱정, 모든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우린 명의가 뭐예요? 우리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의사가 이 병은요 원인이 이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수술하면 낫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의사의 실력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벌써 이제 그 말을 들을 때 뭐가 와요? 먼저 이제 평안이 오는 거야. 야, 됐다, 이제 끝났다. 왜? 누가 지금 책임져 준다니까? 실력 있는 의사가 이 병을,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뭐 하면 끝났습니다 하면 그 말을 믿으면 벌써 환자가 뭐가 와요? 믿으니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믿고 이제 맡기기만 하면 이제 이 병은 끝났어. 전에는 이 병의 원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고통이 오면 이러다 죽겠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거 방법도 모르고 해야 할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할 능력 있는 진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의 말을 듣고 그의 실력을 딱 믿으니까 뭐예요? 환자가 벌써 끝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의사가 이거 걱정하지 말래. 그 가족과 환자들은 그 말을 믿을 때 벌써 뭐가 와요? 끝났다라는 믿음이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먼저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원인을 이 사람들은 병만 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야, 이 병 나아도 너희들은 또 다른 병이 들리고 또 조금 있으면 죽음이 가까이 와. 그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래? 죽음이 왜 왔느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인생이 그냥 태어나서 죽는 걸로 그렇게 속고 있는데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신자도 무슨 큰일 있으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부처님이라고 말하다가도 또 그때는 뭐예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영혼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동경이 있고 영혼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죄,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제 하나님 없이 살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도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하나님과 함께해야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완벽한 구원, 그죠? 죄도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린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병 낫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이 4명과 중풍병자에게 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도 뭘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행위로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 선행을 하고 말씀을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뭐 봉사 잘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믿었던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구원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기 때문에 먼저 죄의 값을 다 치르려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의 대속을, 그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함께하는 하나님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먼저 깨끗게 하고요.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깨끗한 그릇에 성령을 담아주시려고. 아멘이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병은 고치면 와 하나님이 나 병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렇죠? 병이 고쳐져도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도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가 또 병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병 고치는 것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를 항상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바라고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죠?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값없이 4명 때문에 병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풀러 오셨으니까 병도 고치며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알리요. 아무리 우리가 매달려도 주님이 난 너와 상관없어 하면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나의 고통에 나의 이 아픔에 나의 절망에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실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신다? 네 죄도 깨끗게 하시고 또 뭐까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이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앞에는 4명의 믿음을 보셨지만 이제 뭐라고요? 나는 병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라 죄사함을 베푸는 그리스도이라. 그것이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친절하시죠? 왜요? 우린 금방 안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려고. 자, 병 고치는 게 어렵겠냐? 죄사함이 어렵겠냐? 여러분, 병 고치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평생을 살아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너희의 열심과 행위로 문둥병 고치겠느냐? 중풍병자 고치겠느냐? 너희들의 행위로는 문둥병도 못 고치고 중풍병도 못 고친다. 죄사함, 너희의 행위로는 죄사함 못한다.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문둥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죄도 사하고 하나님은 쉽다. 하나님은 쉽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다. 산을 옮기는 것 사람은 할 수 없다.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는 것 이건 사람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가 말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하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처럼 이제 소경 보고 눈을 떠라 했더니 떠진 거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두려워 말라 말씀이 임하니까 제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저는 허리에 이제 믿게 하려고 손도장을 꽝 찍어서 허리병을 20년 디스크를 손도장으로 고쳐주셨어요. 제 마음의 모든 이 상처와 아픔도 주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너무 깨끗해집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는 걸 경험해요. 그렇죠? 여러분, 더러우면 뭐하죠? 깨끗하게 빨잖아요. 물로 씻고, 그렇죠? 하이타이로 탁 하는 것처럼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은혜를 받으면요,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흰눈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두려움과 아픔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누구밖에 못한다고요? 서기관이 하는 게 아니고 율법학자가 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사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니 중풍병자가 탁 침상을 탁 내던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병 고치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죠? 그렇게 병을 고쳐도 난 못 믿어. 우연이야. 참 기회죠. 은혜의 기회예요. 주님이 은혜의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붙들고 더 은혜 위에 은혜, 그렇죠? 믿음 위에 믿음, 천국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따라와라, 믿고 따라와라.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도 한 번 만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나에게 잘해줘서 믿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항상 신뢰를 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할 때 아이 저거는 틀림없어. 누구를 믿는다고요? 그가 하는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존재가 믿어진다. 저분은 틀림없어. 저분은 믿을 뿐이야. 예수님이 병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믿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어요. 예수님 그분을 믿을 때 이제 뭐가 됐다고요? 참 사이가 좋다. 사이가 좋다. 바른 관계다. 그렇죠? 약속을 붙들면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뭐가 생기면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이가 좋아지면 나 사랑해. 믿어. 그냥 끝까지 믿어. 아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문에 가면 이렇게 바른 믿음, 바른 관계, 사이가 좋고 사랑이 착하면 천국문에 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오신다? 왔니? 사이 좋은 사이, 사랑하는 사이, 믿음의 사이는 알고 그죠? 예수님 저 왔어요. 천국문에 갈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여기서 뭐가 좋아졌어요?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플 때마다 고쳐주셨고 나한테 항상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항상 챙겨주는 분. 그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지금 이 병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선배님과 항상 함께하고 항상 같이 기도하니까 이제 우리 사이가 좋아졌을까요? 똑같을까요? 좋아졌어요. 오늘 또 뵈니까 그냥 너무 또 반가운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함께하면 뭐가 돼요? 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제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고통을 주님이 손대 주시고 하나님이 누군데 우리 고통을 이렇게 함께 하실까요?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중풍병자 그 4명의 친구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시작이 이들에게 열렸습니다. 죄가 있는 사이는요, 사이가 안 좋아. 내가 누구한테 잘못하면 그 사람 보기도 두려운 거예요. 얼굴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왜?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지게 돼 있는 게 죄예요. 그런데 사이가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네.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는데. 제가 어느 병원에서 포기받은 암 환자분이 계셨어요. 간에 암이 다 퍼졌어요. 장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한 달 남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있는데 제 친한 친구가 그분하고 좀 이렇게 같이 조기 축구회 하나 봐요. 그게 죽기 전에 이렇게 인사하러 왔대요. 서울대병원에. 제가 마침 그 병원에 신방 가는 일이 있어서 그 앞에 있었는데 주님이 저보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간 다음에 제가 그 환자한테 가서 제가 예수 믿는 전도사인데 하나님이 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도 집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한 달 남았대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날부터 가서 기도를 매일매일 갔어요. 서울대병원이라 오가는 길목에 있어서 전철도 있고 그래서 그냥 신방 가다가 한 번 들리고 또 끝나고 한 번 들리고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째 갔는데 우는 거예요. 절 보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도 한 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오는데 저 얼굴도 모르는 저 전도사님이 왜 매일매일 이렇게 날 찾아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가는데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 종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뭐. 제가 거기 왜 가? 제가 뭘 바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제가 매일 간 거예요. 누가 간 거예요? 제가 간 거예요? 주님이 간 거예요? 주님이 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냥 허무하게 늙고 병들어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한 하늘 백성,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 주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내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심을 아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아멘합니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린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중풍병자처럼 그저 무기력하게 그저 허무하게 끝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며 그 믿음에서 죄사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어 구원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이제 아멘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